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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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전심으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네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사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다음주에 그 자리까지 일어나셔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많이 뜨겁죠? 안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뜨거워요.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월 첫주 성찬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 막을 수 없는 것. 살다 보면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대표적인 게 자연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 비가 오겠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올 수도 있겠다. 불어닥치면 미국도 감당을 못합니다. 원자폭탄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그 자연 앞에서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감당은 못하지요. 아무리 인간이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누구를 택하시지요? 모세를 택하지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외에 다른 인물이 없었어요. 모세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 모세잖아. 모세를 택하셨다고. 그렇죠? 이거 왜 택하신 거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지요? 애굽으로 보내죠. 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애굽의 바로 왕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원치도 않아서 가로막지요. 무엇을 가로막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가로막은 거죠. 근데 가로막아지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뒤에서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갔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바닷가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다 구원받았지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뭐라고 고소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1866년에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너럴 쇼먼호가 미국 국적의 상선이었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야, 같이 물건을 주고받고 무역하자. 근데 조선 그 왕과 그리고 또 대원군과 그리고 조정에서는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동강변에 그 제너럴 쇼머너가 와서 배를 댔어요. 근데 물이 빠지는 바람에 못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조선 수군들이 공격을 합니다. 뭘로 공격을 하냐면 불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선박이 불에 탑니다. 그 선박에 있었던 선원이 24명이었어요. 그 중에는 26살의 런던 선교회 소속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다 죽습니다. 불에 타서.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조선시대 사람들도 한자 썼으니까 그거를 뿌렸어요. 자기는 죽지만 이 복음은 전해줘야 되니까 누구라도 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근데 조선 수군이 누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갔다고. 근데 이거를 누가 주웠느냐면 그 당시 구경 나왔던, 야, 쌈났다, 배가 불에 탄다 하니까 그 구경 나왔던 많은 사람 중에 11살 먹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놓은 한자 성경 3권을 주워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당시 평양성을 관리하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뭔지도 몰라. 근데 이 성경책이 그때도 얇았어요. 종이가 얇았어.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살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책을 한 권 받아가지고 집에서 가만 보니까 종이가 얇고 좋아. 그래서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도배를 해요, 집을. 한자로 된 그 종이를,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여관에 누가 묵게 되느냐 하면 마포 삼렬이라고 우리나라에 오시든 모페시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러 평양에 갔다가 여관에 묵었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인 거야. 아니, 이 조선 땅은 성경을, 이 평양 땅은 도배를 했네? 그래가지고 사연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그 집주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가 무엇이 되느냐면 그 집이 교회가 돼요. 여관으로 썼던 그 집이,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였다고요. 그리고 그 채치량이라고 하는 성경을 처음 주셨던 11살 소년은 또 그 소년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널다리꼴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던졌던 그 한자 성경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은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친다고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인 거예요.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 죽을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곳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죽여줄까? 그거 누가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으려고 나왔어요? 살려고 나왔어? 살려고 나왔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 어떤 제사, 그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원래는 뭘 드렸느냐면 사람을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사람을 썼어요. 근데 사람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물로 간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거는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다 인신 제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동물을 드리기 전에 사람을 잡았어요. 알아요? 아주 그 어려울 것도 없지. 제가 이 설교 때 늘 예화로 드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청이라고 들어봤어? 알아요? 심청이가 어디에 들어갔어? 임당시에 왜 들어갔어요? 제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이제 물길인데 바다란 말이야. 황해도 앞바다라고 하지. 거기에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류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용악이 한 번씩 용심을 부리든지 막 이게 파도가 추가하면은 난리가 나니까 그 잠잠케 하느라고 사람을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찾다가 누구까지 온 거예요, 그게? 심청이까지 온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심청이를 그냥 잡아다가 넣었어요? 뭘로 바꿨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공양미 300석이라, 그거는 쌀 한 가마가 아니야. 공양미 300석은 엄청 많이 쌀 수백 가마야. 어쨌든, 자, 여러분 경제관념이 괜찮은 사람들이잖아. 심청이하고 공양미 300석하고 바꿨어.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가 심청이하고 공양 및 상백석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양 및 상백석의 심청이를 산 거야. 그러면 경제의 가치로는 똑같아. 맞지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공양 및 상백석으로 심청이를 샀으면 그게 경제적인 가치가 똑같으면 왜 심청이를 갖다 넣느냐고, 공양 및 상백석을 갖다 넣으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경제적인 가치가 똑같잖아요. 왜 사람을 갖다 넣느냐고. 그게 인신재물이라는 거야. 그때는 그랬어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가, 그 이전에, 저 십자가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어져요? 그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희생. 잘 되는 가정은요, 누군가는 희생한다고. 잘 되는 나라는 누군가 희생한 나라야. 그래서 순국 선열들이 많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예요. 순국 선열이 뭐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한 바 있죠.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막을 수 없어요.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뭐라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속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저놈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돼? 아니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 말도 못했어. 나는 그래 괜찮아. 걱정이요. 그 괜한 걱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애들은 그냥 사랑해 주면 돼. 그러면 돼, 여러분. 저기 우리 중고등부 앉아있지만, 아유,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이럴 수도 있지. 얘 모른다. 너희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우리 집 얘기해도 될까? 어제 우리 큰애랑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면 거기 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뭐하니? 그랬더니 둘째 데리고 지금 둘째가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산책 나왔더니 큰애를 데리고 나오지 왜 큰애는 왜 안 나왔어? 자요? 벌써 자? 그랬더니 아빠 나한테 실컷 혼나고 일찍 자 그러더라고. 아니 왜 애를 혼내? 내가 하는 소리가 혼내지 마 숙주야. 내가 너 야단쳐 갖고 네 마음에 상처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너 네 애 그 야단치면 그 애가 상처 받는다야. 그랬다고. 근데 우리 아들놈이 뭐라는 줄 알아? 여러분, 아빠
나야 어렵게 진짜 없이 자라가지고 그냥 없이 자라고 힘든데 엄마 아빠가 더 뭐라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지만 그놈이 지금 부족한 게 뭐냐고, 그놈이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말을 왜 안 듣냐고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미친놈, 야, 걔가 뭐를 알아? 걔는 아무것도 몰라. 걔가 뭐 그런 걸 몰라. 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 근데 사랑해주면 돼. 예, 내가 그러시오. 예, 내가 너 야단쳐 갖고 네 애비가 지금까지도 마음 아파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너랑 나랑 상처잖아. 야, 너랑 나랑 해결해서 끝내자. 그만해. 내려가지 마. 걔가 뭐가 부족하냐고? 애정이 부족한 거야. 뭐라고 하지 마. 사랑해주면 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막아설 수 있어도 사랑하는 거는 막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씨 더워요. 짜증내지 말라고. 힘들어. 피차 힘들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막을 수 없고 은혜도 막을 수 없고 사랑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기후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